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신약에서 가장 감동적인 3대 일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대 일화. 첫째, 가늠한 여인의 용서. 가늠한 여인. 두 번째,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 세 가지를 두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일화다,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일화는 성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도 연극, 오페라, 문학 작품 등등에서 너무 많이 소개된 내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말씀드린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그건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공율 중심이, 신약 시대의 중심은 바로 예수의 공율, 예수의 사랑에 모여지는 겁니다. 가장 감동이. 그 세 가지 일화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에 못지않은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노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어떤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는 중풍병자는 자기 몸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 한마디도 하는 게 없잖아요. 올 수도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데려와서 예수께 데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마가복음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은 12해 동안을 혈루병에 걸렸다. 혈루병이 뭐죠? 혈루병이라는 게 이 여인이 걸린 혈루병은 하혈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가진 가산을 전부 탕진하고도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순히 가산만 탕진하고 병을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이 혈루병이라는 건 부정한 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몸에서 이 고름이 나오는 피부병이나 나병이나 혈루병, 하혈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 같이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고사하고 공동체에 같이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림받았고 가지고 있던 가산은 전부 탕진하면서 그렇게 처절한 절망에 빠져있던 이 혈루병을 여인,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중풍병이라고 하지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란 말이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고통, 절망, 이 아픔에서 너는 이제 벗어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 모든 절망, 슬픔, 아픔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구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수의 치유 사역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건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했던 구절입니다. 매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자,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혈루병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동체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특히나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인은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 만지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 따뜻한 눈길로 말씀하신 겁니다.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우리는 좀 구원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이 말은 영어로 heal, 영어로 말해서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네 병이 고쳐졌다 이 말이었어요. 병을 고쳤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달라지죠. 네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눈치챈 사람은 됐을 겁니다. 여기서 왜 지금 제가 강조하는지. 그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라고 했던 게 아마 개혁 한글인가 보네요. 개혁 개정에 지금 참남하도다가 아니라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신성을. 그러니까 죄사함은 아무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병을 고치면서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에도 굳이 내가 이 말 했던 이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의 목적은 그였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단순히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고 했던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권능이 나한테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 병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걸려있는 질병에서 고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것만 고치는 여기서 많이 지금 일탈이 있는 겁니다. 왜곡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 등등 어떤 신유원사 집회 가면 전부 그거 아닙니까? 병 고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러.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그 병을 고치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줄 너에게 보여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예수가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병을 고친 거라면 대본에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죄 용서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겪는 고통, 가난한 자들이 겪는 고통, 병든 자들이 겪는 고통, 늙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지금 병든 자, 중풍병자,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한테 예수께서 네 병을 고쳤다 그러면 되는데 네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네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는구나. 사단의 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부자이며 건강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구나, 특별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말은 결국 반대로 세상에 어떤 고통이 없는 사람 등등은 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많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래. 저 사람은 특별한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예수 신앙의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학살당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그 말은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죄 때문에, 특별한 죄 때문에 고통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면서 네 죄 잘 지었다고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지금 각자 갖고 있는 각자 개인적인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죄의 근원은 뭐였습니까? 고통의 근원은 뭡니까? 인간이 고통을 겪는? 자, 쉽게 간단하게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사람이 몇 살까지, 지금처럼 100살까지 살면 죽게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음이 생겼습니다. 죽음만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네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여자는 아이를 낳는 산후에 고통을 겪으리라. 고통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늙음도 없었죠. 근데 이제는 생로병사, 태어나면 그 다음에 늙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만 고통 겪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그만큼 우리는 늙습니다. 늙는 만큼 아프고, 늙는 만큼 외로워지고, 늙는 만큼 몸에 힘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죽음의 순간에 다가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치유라는 건 단지 네가 걸린 병이 아니라 너희들이 겪고 있는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과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 고통, 우린 짊어져야만 되나요? 고통을 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본디 인간을 지었을 때는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던 말은 자유 주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자유인지로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모든 걸. 자유를 주셨으며 풍요와 동산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풍요를 주셨으며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과 자유와 평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사슬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 본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수명만 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마지막에 암으로 혹은 기타 병으로 아주 그야말로 고통을 겪다가 그 영생을 해갖고 그 아픈 상태로 그야말로 천년 백년 영원히 사는 그게 축복입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 영원이다. 그 말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끝없이 영원을 말한 거인 동시에 완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슬픔이 없는 완전한 삶, 온전한 삶,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은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때 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뜻은.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사는 삶을 바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고통, 절망 아니에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금방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을 통해서 지금 중풍병자가 네 재산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네 병을 고쳤다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죄사함을 입었다는 말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저자가 신성모독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뭐요?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너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건 당연히 죽여라 이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의 병을 고칠 때 그 병은 단순히 내가 걸려있는 지금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병의 근원을 고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치유사역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 신앙, 예수 치유사역. 그래요. 그토록 12해 동안을 그리고 이 중풍에 걸려서 절망에 빠져있던 두 사람 고친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썼던 긍휼과 동시에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까?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누구?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혈루병을 여인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치유사역에 대해서 본질, 믿음에서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첫째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데 친구들의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혈루병을 여인은 자기는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접근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여인이었지만 나는 내 병을 고쳐야 돼. 내 병을 고치는 바로 저분밖에 없어. 저분께 나아가는 병을 고쳐야 되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입니다. 신앙의 대적입니다. 12해 동안 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가사는 전부 탕진했던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네가 나한테 왜 왔느냐? 너는 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딸아, 이제 안심하라. 네 병이 고쳐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값을 받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믿음은, 이들이 구원에 이른 믿음은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쓰러지지 마세요. 쓰러져서 그냥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유가 있었겠습니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없던 거 아닙니까? 절망의 순간, 아픈 순간, 토지 안 되는 순간 오히려 더 나아가세요. 주께. 주님, 당신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나아간다고 전부 다 믿음일까요? 세례 요한의 우리 회개세에 대해서 많이 봤잖아요. 수십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회개세례 받으러, 용서 받으러 왔지 않았습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래, 네 죄사를 받았다. 네가 회개했으니 이제 너는 용서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뭡니까?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회개, 나는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겠다고 왔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에게.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은 잡았다. 요즘 교회에서 흔히 하듯이 교회 오니까 좋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아 라고 말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중풍병자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다만 병만 고치고자 했던 거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예수인지 누군지 상관없이 병만 고치려서 나온 거였더라면, 자신의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기 이기적인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중풍에 나왔을 때는 하나의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저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 나가서 병을 고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이 예수는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소위 요즘 말하면 어떤 집회에서 특별한 신유 은사를 보이는 집회, 그런 데 가서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고침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은 예수가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병 고칠 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냥 왕손이요 이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의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유대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유대 메시아가 나오리라. 그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대망 메시아 대망론이었어요. 이게 그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유대 메시아여 이랬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께 나오면서 메시아여 나의 병을 고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 전부 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조, 굉장히 존귀한 신분에 특별한 가문의 존귀한 신분이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세리 청년을 어울리고 거리는 모습이나 하는 예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했던 겁니다. 하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아르케 처치 5년 전인가요? 그때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성경 해석이 이어지는데 제가 거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게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 메시아를 본 거였어요. 예수가 칭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잖아요. 예수가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잡고 항변합니다. 따집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당신이 유대 메시아인 줄 알고 유대 왕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당신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때까지 믿음은 예수가 부활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유대 메시아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혈류병을 여인은 당시에 가장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본 건.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건 잘 들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물론 알았으니까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걸 얻고자 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친다고 믿으면 고쳐지는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십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거예요. 수십 많은 이단들에 가서 그 이단 교주한테 가면 병 고친다 그러니까 그렇게 몸 바쳐 재산 바쳐 모든 거 바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내 병 고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믿음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9절부터 이하에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아무도 그걸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존재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우리의 믿음은 내 병 고치는 거, 내가 장수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바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결실이 예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결실이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하다면 가난한 자에게 재물도 주시며 등등의 결실로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바라는 게 세상의 복이라면 그걸 세상의 신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만몬 아닙니까? 세상의 신은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같은 것처럼 완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지에 내가 매달려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병을 고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 죄사함이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게 아까 중복했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왔잖아요. 중풍병자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없습니까? 퍼뜩 떠오르는 생각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가서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해야 병을 고치는 거지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작 이 중풍병자를 한 마디도 잡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작은 자의 병을 고치셨단 말입니다. 뭘까요?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있어요. 바탕에 기본적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병을 고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 구원론이 깔려있어요. 바탕에. 그런데 예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중심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이게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친구들은 뭐 때문에 지금 이 중풍병자 데려왔습니까? 고쳐주면 돈 받나요? 고쳐주면 자기네 병이 낫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비난하고 욕하는 예수께 하나 자기 친구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아니었습니까? 내 일이 아니었는데 내 아들 일도 아니고 내 가족들도 아니었는데 내 친구 내 이웃 그 고통을 내가 똑같이 컴패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신 거 아닙니까? 조금 확대해서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교회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자가 있거든 가서 권면하라.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교회에 데려와라. 교회에 데려와라는 말은 교회에서 용서해. 그가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데려와라. 그 말은 그가 회개하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세나 이방처럼 여겨라.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져요.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 교회에 했던 얘기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레케 처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르케트 성도들이 바로 이걸 실천해야 돼요. 성도가 아플 때 같이 아파야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데려와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아픈 자, 힘들 자, 외로운 자, 고통스러운 자에게 같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르케 처치를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교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회는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그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아르케 처치를 보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하나하나가 지체가 돼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께서 말씀하신 최사람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장로가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했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